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같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비밀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심령에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후덥지근하죠. 제가 후덥지근해질 때 저는 더 그걸 좀 즐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점점 땀이 흘러내려도 이제 땀 흘리는 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땀 흘려도 재밌다. 땀 흘리는 재미를 아는 삶이 되어가는 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땀 흘리면 힘들다 짜증난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땀 흘린다라는 표현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 또는 내가 살아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이것 아닐까 싶어요. 내가 열심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지만 찬송가 440장 찬송 부르면요 왠지 모르게 신이 나요. 한 후렴구 보면 날마다 주와 함께 가는데 그냥 빨리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2걸음 3걸음씩 뛰어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걸어요? 막 2걸음 3걸음 뛰어가 다녀요? 한 번에요? 그렇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캥거루라는 동물이 있어요. 캥거루라는 동물은 뒷다리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점프를 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새끼가 처음부터 점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요 우리 새끼 토끼가 깡총깡총 뛰듯이 그렇게 뛰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체가 되면 얼마나 높이 뛰고 멀리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이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건요 우리 삶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저는 요청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가면서 내 믿음의 힘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노래를 배우면 처음에는 큰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목으로 냅니다. 목으로 내는데 처음에 목으로 낼 때는 하던 게 이제 배워서 배의 힘으로 낸다 그러면 하는 게 달라지듯이 내가 믿음의 방법을 알고 믿음의 길을 찾아가면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길러지면 무엇이든지 어렵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넉넉히 싸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80kg 무게를 드시는 분들 무겁잖아요. 그걸 내 힘으로 들려고 그러면 안 들린답니다. 그분들도 자기 힘으로 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드는 것도 기술이래요.
물론 힘이 바탕이 되겠지만 이 기술로 들어 올려서 그 힘으로 뭐예요? 물건을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힘을 길러갈 때에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아요. 구별되게 드려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복이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구별되어진 것은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과일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오면 고른 거 주려고 하겠어요? 어두일미라는 말 좋은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자녀에게는 맛있는 몸을 주고 엄마는 뭐예요? 네, 머리 먹어요. 머리 먹으면서 야, 머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녀가 커서 결혼하고 또 다른 자녀를 낳고 키워가면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어두일미가 아니에요. 아는 거죠. 나도 몸통 먹고 싶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 뭐 해요? 내어 주는 거예요. 구별해 주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과일 주면서 저도 그래요. 좋은 과일 주려고 해요. 고른 건 어떻게 해요? 얼른 도려내서 제 입으로 홀딱 넣어버리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마음이, 삶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정의는 뭡니까? 내가 삶을 살아보니 삶이란 이런 것이더라 라고 정의하신 거 있으세요? 대부분 정의 뭐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관은 가지고 있어요. 아, 난 분명히 이것만은 해야 돼.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가 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정의예요. 이걸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삶의 가치관은 어떻게 터득되어지냐면 내가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 또는 가정 안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 얻어진 것들을 통해 이 가치관이 정립되고 삶의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삶의 정의는 그래서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 같은 가정 안에서 자랐는데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달라요. 똑같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가치관이. 대신 물려지는 게 하나 있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 모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들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져 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정의하지 않아요. 믿음은 누가 정의해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배자예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믿는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곧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몸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홀랑 나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진짜 내 모든 것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몸으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진짜 마음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진짜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참 예배자인 거예요. 그건 질문해 봐야 돼요. 난 진짜 이 자리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내 모든 것,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내가 예배자로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즉 저 같은 목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혼자 야, 난 대제사장이야, 나 목사야 라고 어깨에 으쓱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도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연약해요. 근데 내가 연약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뻔뻔하다고 뭐가 잘났다라고 혼자 여러 사람을 이끌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도 먼저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거룩해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 오는 사람을 위해서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리는데 전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전도 당하신 분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이 교회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러면 전도 당하신 분들도 교회 열심히 섬겨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전도하신 분이 전도하셨는데 이분이 가끔 교회를 빠져. 이분이 가끔 대충대충 해요. 그러면 오신 분도 대충대충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안 보여.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사귀어도 그래요. 여러분, 참인 사람은요, 나에게 정성을 쏟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쏟는 것과 비례해서 나에게 정성을 쏟고 같이 교류하며 마음을 나누고 진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참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정비례하세요. 내가 참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예배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껍데기만 와서 예배 드리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간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마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산 제물의 의미, 마음, 몸뿐만이 아니라 산 제물의 의미를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정신,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는 의지,
다섯 번째 가진 소유, 여섯 번째 나의 능력, 일곱 번째 야망까지도, 즉 나의 삶 전체인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뭐예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그러면 이 참 예배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 번째,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세요?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저녁 때 5분간 뭐 하라고 그래요? 옛날 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녁 때 5분간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네, 저도 들었어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오 선생님이셨어요. 남자 선생님이 얼굴은 우락부락 생기시고 손도 두툼하신 분이었는데 풍금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꼭 그러셨어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루에 5분 여러분의 삶을 꼭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씀에 기초한 거더라고요.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을 죄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룩하게 내 삶을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도 털이 아예 휘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점박이 즉 검은 점이 있거나 회색 점이 있는 털이 있는 그런 것들은 제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또 절름발이거나 몸에 상처가 있는 것도 제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아예 태어난 것의 첫째를 드릴 거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 자란 것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흠없이 티 없고 아름다운 것을 드렸어요. 즉 온전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그 시점에서 내 삶의 죄를 씻어내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값있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 쇠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도치 않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이 관절이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근육이 다칠 수도 있고, 인대가 나갈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라고 해도 다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프로가 자기 몸 관리 잘하잖아요. 그런데 프로 선수가 자기 몸 다치면 어떻게 해요? 예, 못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돼요. 아무거나 마셔서도 안 돼요. 함부로 내 몸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글을 써놨잖아요. 그죠? 주보 잘 보세요. 순서지 옆에 보면 7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운동하면 염증이 가라앉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거룩하다 또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로기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합리적, 이성적, 즉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내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요,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편함을 하나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자, 이 세대라고 개역개정에서 나오고 이 세상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해석을 조금 해보니까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 것과 세상과 같이 동일시 여기며 살아가지 말 것.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실제 경험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교회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물론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나누지 않아요. 세상과 교회는 나눈다는 거, 세상은 악이고 교회는 선이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이 오고 죄 지은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도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흔적을 내 안에 지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흔적을 내 안에 지녔다, 내 몸에 지녔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곧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길이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아요.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진짜 믿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생각나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떠오르기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지금 역설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자의 삶이 누구의 삶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본받는 데 집중하고 힘써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멋지게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끊임없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주님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 주님이. 우리 입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돈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은 좀이 쓸지도 않고 동록이 쓸지도 않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내 목숨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돈이 핵심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감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의 가치관이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도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진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 분별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뜨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 가운데 들어왔으면서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새로운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역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닫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죠. 사실은 근데 권면이에요. 지금
12장 1절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그 앞에까지는 명령으로 이야기했다면 지금 12장 1, 2절은 권면이에요. 권면해주고 있어요.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드리고 은혜 받고 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뭐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매일 내 삶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요즘 듣고 있어요. 요즘 듣는 책 있죠? 듣고 있는데 A.W. 토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5분 큐티 가지고 살만합니까? 하루 5분 큐티, 나를 만족하기 위한 말씀 읽기, 이것이 무엇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날마다 힘써야 된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 영의 은혜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딱 다 지어지기 전에 얼른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첫날 동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 되던 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넌 무엇을 원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9절 1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간단했어요. 주님, 내가 세상에서 명망이 있고 세상에서 드높아지고 이 세상 최고 부자가 되고 최고 왕권을 지닌 제패하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재판을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네, 지혜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지혜 있는 사람 앞에 나와 조언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의 제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는요, 여러분 믿음의 조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목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말씀을 읽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당시에 왕이 뭣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의 일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들 하나를 놓고 두 여인이 와서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기도를 듣고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더라.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보면 주님의 마음에 기뻐함이 든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고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육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를 입어 쫓아가서 영적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과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다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곧 영으로 살아야 곧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육만 추구하고 사는 것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눈을 또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삶을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